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결정이 인생 전부를 좌우한다. 한순간의 나의 결정이,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 결정의 순간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 잠시 잠깐의 한순간의 결정인데 양갈래의 길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갈림길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순간에서 최고의 이 길을, 최선의 길을, 인생에 지금껏 맛보지 못한 최상의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앞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연, 어떤 일, 누구의 인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약속 말씀에 의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앞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결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진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 앞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복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자꾸 하면 쑥스러워 보여. 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에 관하여, 소위 하나님, 신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옷을 사고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꺼려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옷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랬습니다. 근데 가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에 조금 뭔가가 조금 허전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니까 그냥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제 상상과 다른 거예요. 뭔가 좀 하체는 그래도 좀 나은데 상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배가 튀어나왔어요. 배가.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이것을 이래 했는데 이게 양복이라는 게 보통 보면 이래 하면 이게 잘 채워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부러 제가 조금 더 헐렁한 걸 가지고 왔는데, 입었는데, 저는 옷이 딱 붙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양복도 대부분이 다 붙는 양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채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채우면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좀 펄렁하면 이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기도 이렇게 옷가게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상상할 때는 참 좋아 보일 것이다 하고 입어놨는데 상상하고 다른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 집어 던질 수는 없고 살짝이 말은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렇게 밀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짜 옆에서 자꾸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요리 떠들러보고 저리 떠들러보고 몇 번 입어봤습니다. 저는 본래 그런 스타일 아니고 한번 눈에 들었다 그러면 뭐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타입인데 이제는 안 입어보면 제가 후회를 해요. 왜? 없던 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옷 하나 입는 것도 이렇게 따져보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 내가 자주 입을까 아니면 사놓기만 하고 입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집을 하나 사든지 이사를 갈 때도 이 집이 괜찮나, 물은 잘 나오냐, 아이고 방은 따뜻할라나, 겨울에는 따뜻할라나, 여름에는 시원하려나, 그거 다 따져본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수도꼭지 열어보고 물은 잘 나오는지,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서 이 창문은 잘 열리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잘 봐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인생의 값어치가 좀 있다 싶은 것은 더 세심하게 잘 따져볼 줄은 아는데, 그런데 인생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따지도 묻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관해서는, 아니 자기 인생을 의탁할 신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정신이 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인생을 저분께 맡길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저분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저분은 신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뿐일 수 있겠는가? 저분은 과연 내 인생을 맡아주실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 꽤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린 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이단이 일어났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주가 이만이라는 자인데, 저기 우리 저 동구에도 저 부두 있는 쪽에 그 있죠. 거기에 크게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있어요. 각 도시마다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렇게 있는데 그게 뭘 믿는가 하면 이만이라는 자를 믿는데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그분 나이가 93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나이 93세이지만 아직 죽을 기미가 안 보인다. 이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자기 그 신천지 60주년인가 40몇 주년인가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날 나와서 강단에서 연설을 이렇게 하다가 그만 생각이 탁 가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분을 조용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저거 치매 아닌가? 자기들도 의심할 거 아니에요. 혹시 저거 치매 아닌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몸을 사리고 있대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답니다. 왜? 혹시 저게 죽을 기미가 되어가지고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좋은 거 잘 먹이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만이 영생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분을 믿는 자기들도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몇 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당신 안 죽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안 죽냐? 그분을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저거 바보 아니야?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옷을 하나 사도 굉장히 따져보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집을 하나 살 때는 더 많이 따져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 중차대한 문제, 신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는 별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과연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그는 과연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황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허황된 것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허황된 것 앞에.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딴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갈 때는 생각이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어떤 면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겨봤을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신을 참 신이라고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제가 요즘에 왜 챗 GPT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신이라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신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 그 신이 될 만한 조건을 좀 이야기해봐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5가지를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전지전능해야 된다.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 맞죠? 선, 악의 기준이 되는 존재가 돼야 그게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는 영원해야 된다. 그렇겠죠. 인간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걸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 인생 어떻게 맡기겠으면 죽어버리고 없는데 죽은 자를 향하여 가가지고 내 인생 책임져 주소. 야야, 나는 죽었다. 내가 어찌 네 인생을 책임진단 말이야.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느니, 그래서 지구 모퉁이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를 알아보시는 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과 자비로움이 많아야 된다. 왜? 만일 그분이 미움이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챗 GPT 제가 좀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물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저것을 보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보면 챗 GPT 쪽에 알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조자라고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챗 GPT는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전지전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전능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었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믿어봤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는 이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이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분. 사람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지금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바로 시작과 끝이고 내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바로 역사를 시작한 이가 내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가 나고 역사를 마무리할 이도 나다.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분이셔요. 영원하신 분. 그분은 시작도 없고 그분은 끝도 없는 분이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속하기에 합당하죠. 그분은 또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줘요. 신명기 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기서 신실하다, 저것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한 믿음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분. 여러분, 사람도 좀 믿음직하게 보이는 사람은 좀 신뢰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 다른 말로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우선이 가장 큰 것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으면서도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 그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봐주실까요?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왜 봐주셔요?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인생이 이렇습니까? 네가 잘했으면 괜찮지. 응?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이 독특함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 출애굽기 3장 14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신이려면은 신도 시작도 있어야 되고 뭐 과정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데,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냥 있음 그 자체이니라. 그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그 자체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2명, 3명, 4명 있으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2명, 3명, 4명 있으면 그건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동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른 이는 다 뭐란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오직 성경이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그런데 참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안이, 우리는 지구 안에, 이 자그만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되지 못한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지구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티끌과 같은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누가 관심이나 제대로 가져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필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 애를 갖다가 키우잖아요. 그 자녀를 키워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이루고 놓은 모든 것들을 자손한테 그대로 값없이 물려줘 버립니다. 그러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100원을 빌려줘도 200원을 빌려줘도 너 내 거 내놔 이러는데 자녀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일구고 평생을 애쓰고 수고한 따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이름에도 울고 불고 밤을 지새면서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도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위하여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분신이니까. 나의 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낳은 이이니까. 왜 나를 사랑하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 어머니야. 나는 네 아버지야. 어머니면 뭐고 아버지는 뭔데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이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야.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 부모면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부모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군대에 있는데요. 제가 군대 처음에 입영을 하고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논산훈련소에 제가 나온 사람이에요. 안 가본 분은 몰라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이고, 우리는 해병대 나왔는데 논산 간 것 같고 그래요. 해병대만 좋은 거 아니에요. 논산도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처음에 딱 가갖고 다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옷 입고 군화 신고 머리밥 다 깎고 이래갖고 딱 서 있으면요, 사람 못 알아봅니다. 수백 명이 쫙 서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데요, 저희 누님, 저희 어머니랑 다 그때 거기에 오셨더랬었는데, 제가 그 훈련병이 되고 인사하고 쫓아가고 줄 섰는데 그 막 사람 막 섞여갖고 있잖아. 거기서 나를 알아보고 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저를 알아볼까요? 어떻게? 부모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딱 그걸 찍어내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우주 가운데 지구가 뭐라고? 지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부모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담당시키셨다. 독생자를, 우리 죄값을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 하셨느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고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혹시 또 다른 분들에게는 지금 이대로 죽어서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에서 세상을, 저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권섭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를 통해 그는 죽고 나는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건진받을 수 있고 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가려주시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그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줘서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거, 죄인이면 다 죄값을 받는 거고, 그렇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다 받으면 세상 천지에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천당이 있어도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아야 되는 천당이라고 한다면 있어봐야 헛방입니다. 왜요? 있어봐야 못 가는 거요. 왜 못 가요? 내가 내 지은 죄를 아는데 내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죄값을 감당하고 어디를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지난날 그랬어도 지금부터는 그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지금 법 없이 살면 뭐해? 지난날 지은 죄는 어쩌라고? 쌤 해가지고 다 잘라붙여갖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천당 가는 거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대요? 누가? 제가 오늘 살인 저질러 놓고 살인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면 저는 감옥 안 가도 됩니까? 누가 그걸 정하냔 말이에요. 누가? 내 생각이죠 뭐. 그래, 내 생각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쌤 시키는 일이 없다니까요. 전에 지은 죄와 앞으로 행할 선한 일들과 그것들 인생 전체를 가지고 나쁜 일 선한 일 해가지고 어떤 게 많냐? 이 지은 죄가 많으면은 지옥, 선한 일이 많으면은 천국.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성경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해코지 안 하면 그 사람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잘해도 자기 부모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모르면 그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죄가 가려워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워지기 때문에 천당에 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인생 살면서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나 하는 고민이고, 너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한테 필요한 줄을 아시는 분이야.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갖다 철저하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하나님 자신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만큼은 잘하게 잘해주려고 그러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님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헛말씀을 하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난다. 사주팔자 미신에서 벗어난다. 죽음 이후 심판에서 벗어난다. 현실의 축복과 내세가 보장된다. 사탄을 굴복시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천사가 돕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 성령과 동행한다. 아멘. 10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미신, 저도 과거에 저희 집안 지리산, 저희 집안은, 그런데 오래전부터 저희 큰아버지는 부엌에서 신성기는 분이었고, 지금 그거 오는 것처럼 이거 다가오고 이러면은 막 쌀을 이 마대 뭡니까? 가만히 떼기로 시주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저희 집도 집안도. 저희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믿으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수악하게 그런 이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사주고 팔자고 미신이고 집터, 우리 집터가 호랑이 뭐 집터래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기 센 사람 들어오면 다 망한대요. 다 망한대요. 망했어요, 저희 집. 그래가지고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 모셨더니 이제는 뭐 그 자리에 다시 집 딱 지어놨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번 가보셨잖아요. 뭐 햇빛 잘 들어오고 좋은 거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이제. 왜요? 사주팔자 미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따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저희 친지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런 것에 막 저희 친지들 막 족보 이런 거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애쓰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프실 때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나서 저희 온 가족이 교회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 가니까 저희 가문의 어르신이 와가지고 그러셔요. 어머니한테. 아니 이 남편은 그렇게 잘했는데 어찌 그렇게 아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집안을 망하려고 해도 그렇게 망하려고 하면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되게 세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좀 어려갖고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신랑 아프고 고통할 때 와본 놈 있으면 와봐. 나와봐. 와본 놈 있으면 나와봐. 앞으로 우리는 그쪽하고는 빠이빠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거고 이제 우리는 그쪽하고는 빠이빠이. 그날부터 빠이빠이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빠이빠이. 사실은 그 사람하고는 빠이빠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머니가 맺힌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으셨더랬는데 잘 지내요. 근데 저와 같은 사주팔자 미신으로부터는 빠이빠이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떠냐? 그랬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은혜로운 거예요. 범사가 은혜로운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장례식을 하는데 와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주님을 그렇게 잘생기시더니 하면서 정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때로는 조금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저 천성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거니까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축복과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력, 귀신, 사탄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굴복시키는 역사.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사를 보내 돕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너 어려운 일이냐?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가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실을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그 한마디의 진실이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에도 야 우리 이래갖고 몇 시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2번 하고 3번 하고 또 조금 지났다가 또다시 야 우리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또 조금 있다가 야 우리 맨날 몇 시에 마치자. 너 바보냐? 아까 그 약속했잖아. 한 번에 그 말 신용이 있으면 한 번의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다면 이 말씀, 이 한마디를 주님은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 한마디 내가 받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뭐예요? 시간이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녀 삼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가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